성가대가 대표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 찬양은 우리 모두 회중의 마음과 고백을 함께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성가대 찬양 시간입니다. 성가대 찬양을 우리가 구경하고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는 것은 온 회중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것이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고 별도로 그냥 잘 준비해가지고 공연을 하는 시간은 별도 다른 또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의 순서는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가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아멘이 되었습니까?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뒤에서 가사가 뜨는 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오늘 내가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사실 핵심 메시지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정말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내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찬양을 대표해서 부르는 성가대원들이나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드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고 진실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주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무슨 심각한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진멸의 위기에 처한 것과 모세의 간절한 간구로 자신들의 운명이 멸망의 문턱에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인들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사실 하늘에서 지금 진행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불붙는 가슴과 중보자의 끓는 간구와 그 긍휼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뭔 일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관심합니다. 산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방자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만들어준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에 대해서 듣고 지금 내려오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직접 눈으로 그 상태를 보기 전까지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실감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내려올 때 저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시종 들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밑에서 마치 전쟁이 난 줄로 생각해서 얼마나 엄청난 함성이 들렸는지, 그래서 17절에 저들이 싸우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17절 말씀을,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지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를 들으니 전쟁이 터졌나 봅니다.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광란의 상태였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전쟁 난 줄 알았대. 얼마나 소리가 요란한지. 그러나 모세는 지금 이것이 전쟁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짐작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즉 전쟁 때문에 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여기 노래하는 소리라는 말은 그저 아름다운 음악으로서 노랫가락을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소리를 듣고서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소리는 음란한 이방인들이 음란한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이방 제사의 전형적인 어떤 제의적인 한 순서로 몰입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열광적인 화답의 노래소리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아지경에 빠져서 발광적인 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 읽었던 상황과 너무나 대조적인데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베풀어졌는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모세의 분노와 끔찍한 처단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고 있는, 진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간구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상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바라보았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그의 발은 단련한 주석같이 견고하여 모든 악과 권세를 능히 짓밟으시는 분이시고 그의 음성은 거대한 물소리와 같이 뭇 인생을 압도하는 위용이 있으시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이, 즉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교회와 성도들의 행위를 살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촛대를 옮기시고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을 침상에 던지시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며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고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 위에서 옷자락을 붙들고 진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으면서 간청했을 때 그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여 버리겠다는 그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 둘 사이에서만 이 이스라엘의 극악한 패역과 부패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하시고 하나님 그래 알았다 하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그냥 끝내버렸다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이나 어떤 회복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뭔 일이 일어났는지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여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고집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방자히 행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함부로 우리 생각에 따라서 잔인하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냥 하늘에서 용서했다. 그리고 우리는 위에서 하늘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깨우치시고
죄의 진상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들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그 백성들의 현장으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과 고집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광란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가 어떠한지,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만들었는데 뭐가 잘못인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 관심도 없고, 그 복잡한 얘기만 싫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바라는 대로 그냥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지성으로 그냥 섬기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얼마나 정면으로 거역하며 거스리는 죄악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참을 수 없는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마도 모세가 이 정도의 좌절과 절망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실상을 보고서야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단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즉 부패해서 쓸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 것이죠. 보고 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돌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줘봐야 뭐해?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깨뜨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실 때 부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부패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까? 뇌물을 받아먹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 부패한 것입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그걸 부패라고 그러죠. 부정부패, 그죠? 물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절망과 좌절을 느끼시는 그 부패는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심이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패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사람입니다. 좀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계명을 선포하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그 시내산 밑에서 아멘 하면서 그대로 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장담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결국 그들이 행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전혀 듣지 못한 사람처럼 자기 생각과 욕망과 고집과 방식대로 달려가며 열광하는 그런 삶을 볼 때 하나님은 절망하시고 좌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는 사람, 그 영혼이 부패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을 선명하게 보게 된 모세는 하나님의 절망과 좌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린 이유였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그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앞에 절하고 광란했던 그 백성들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 행동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돌판을 던져 깨뜨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 모세는 그들 스스로 한 짓에 대해서 그들로 자각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우상을 완전히 불살라 갈아 마시게 함으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모세의 이 행동은 그들의 죄를 확연하게 들추어내어서 그 실체를 보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수치감을 가지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온몸으로 느끼고 깨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낙관적으로 낭만적으로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좋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고, 복음도 율법의 정죄를 기초로 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복음이 복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바탕이 있어야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선명하게 자각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꾸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절망이 깊을수록 그 영혼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비례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영혼에 밀려오는 하늘의 평화가 밀물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죄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진상에 대한 몸서리쳐지는 환멸과 절망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가혹하고 민감하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고 고통받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추악한 죄를 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안 건드려, 그냥 놔두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찾아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망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손이 야속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너무 심하게 그렇게 애누리를 안 주시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자신의 진상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회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징계는 가혹하고 철저합니다. 모세의 처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먼저 대제사장인 자기 형 아론을 불러 죄를 책망하고 추궁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런데 이에 대한 아론의 대답이 가관이죠. 22절 이하의 아론이 대답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모습은 죄인의 보편적인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통한과 자복이 없고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합니다.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이 백성들이 보통 악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빼내어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의 뿌리와 깊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연약함과 환경을 탓합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상황 때문에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미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 뿌리 깊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본성과 욕망이 그 죄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더 이상 말할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합니다.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여전히 죄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습이.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누가 오늘 여호와를 위하는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여호와를 위하는 자인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충 누구하고라도 함께 어울려 가는 것이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변질될 때 거기는 갈라짐이 없습니다. 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좋은 게 좋고 다 같이 어우러가는 거, 그게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는 함께 갈 수 없는 선이 분명합니다. 말씀이 역사할 여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아무리 자기 나름의 열성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과 자기 방식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죄의 진상을 밝히 드러내 보여줄수록 더욱 방자히 행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다. 그건 아니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딱 꺼놓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선을 분명히 해라. 그 말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방자히 행하는 이 광란의 무리들 속에서도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를 찾았습니다. 이 배교의 무리들이 전체 회중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선동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호와에 대한 말씀의 신앙을 붙들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분노가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회중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에게 죄의 진상과 심각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온 결과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자신 속에서 이 죄의 깊은 뿌리와 그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도전 앞에 오늘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레위 자손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죄의 깊이와 심각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무게를 알아야만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는 자라야만 피 흘림의 제사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속죄의 참 사랑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진멸받아 마땅한 그 죄의 깊이와 진상을 깨닫고 몸소리치는 애통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된 자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복음은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를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누는 중보자로 서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먼저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고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멸받아 마땅한 내 인생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아가서 이 죄의 깊이를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중보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신 뜻대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